애틋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86 아시안 게임이 진행할 때 저는 중3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참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랬죠.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어디서 기다리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날도 아마 예배를 마치고, 저는 청파동 쪽에 교회가 있으니까 각자 다른 곳에서,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친구였는데 종로서적, 그럼 종로서적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종로서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아요. 요즘에야 뭐 핸드폰 걸면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5분만 기다리면 올까?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 올까? 내가 한 10분만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1시간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그 기다림 끝에 사람이 오게 되면 만날 때 참 그 짜릿함, 그 희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기다림이 제 연애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젊었을 때 논현동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연락을 미리 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을 대충 알거든요. 그러나 혹시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한 10분, 20분 빨리 도착해서 한쪽에서 조용히 차를, 그때 제 차가 프라이드였는데 프라이드를 탁 세워놓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 저 건물에 저 지금 나오는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혹시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앞에 떡하니 서 있자니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탁 저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놓칠세라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이에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겠지. 또 그 사이에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즐겁죠. 설레죠. 뭔가 좀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차를 쫙 앞으로 쫙 이동해서 빵 한번 살짝 눌러주면서 왔다는 걸 알리는 거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미인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 늘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너무 어리숙하고 미숙해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첫애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병원에 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시계를 갖다 놓고 참 바보스럽게 진통을 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5분이 안 된 거예요. 진통이 20분마다 10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진통이 밤새 새벽 내내, 새벽 시간에 병원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눈이 떠지고 새벽이 되자 6시부터 움직여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좀 늦었죠. 오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한 소리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그 분만실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 있는데, 여러분 그 첫애에 대한 기다림은 또 그 시간이 참 긴장과 걱정과 또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 애를 탁 간호사가 들고 나왔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안아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는 그 과정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다 건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그분이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아닐까요?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다림이 마치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다림이 마치 어떤 루저의 인간들이 사는 인생처럼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초고속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명사회가 발달하면서 기다림에 취약한 인간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조금만 늦어도 짜증을 내고 드라마나 영화의 전개가 조금만 지루해져도 채널을 돌려버리죠. 직장에서도 최단 시간 최고 빨리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스펙이나 효율성이라는 말로 속도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사실 기다림은 삶의 연속이고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마다 있어 왔던 아주 의미 있는 사건들이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또 부모는 기다려주고 성인이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고 취업을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림은 이렇듯 늘 우리 일상에 있죠.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은 안 기다리는군요. 지하철도 기다리는 일들이 늘 일상화되어 있죠. 군대 간 연인을 기다리고 은행 창구 앞에서 내 번호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말없이 떠나버린 모든 인연들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인생. 기다림은 사실 인생의 의미이고 기다림은 삶이고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성탄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기다림에서의 행복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그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잡을 수 없는 허무한 삶 가운데 마치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헛배부른 인생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메시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성탄은 25일이 아니라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 사람들이 가짜에 매료되어져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메시아가 주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짜에 빠져서 진짜가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기다리는 시간. 가끔 저는 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했던 참기름 아시죠? 어느 노부부가 서울에 아들 집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서 참기름을 좀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참기름을 샀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요.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깨로 기름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부부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고향에서 진짜 좋은 깨로, 참깨로 기름을 짜서 팔면 대박이 날 거야. 그리고 고향에 가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드디어 가게 오픈하고 그 팻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순참기름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가짜만 먹어봐서 진짜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를 먹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가짜네? 이거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가게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헛배 부른 것처럼 허망한 욕심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고 그것이 만족인 양 살아가지만 진짜 메시아, 진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 정말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 중세 기독교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 가짜 것들이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 성탄의 시작은 사실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걸 대충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4주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대강절,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초고속을 외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그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겠으나 성탄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은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조급하게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십시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급하다고 해서 농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두른다고 해서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 급한 마음에 달려가지도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들겨라. 예, 기다리라는 거죠. 농부가 주는 교훈인 거죠. 농부가 주는 교훈의 이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기다리는 인생, 인내하는 것. 사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더 마음이 안달나 하지만 그러나 농부는 그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는 것.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자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 기다림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저문으로 저 건물 저문으로 아내가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조금 늦게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다릴 수 있죠. 성탄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임을 알리셨던 것처럼 다시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서두르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악인들의 형통,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빠르게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질 때 기다림보다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이렇게 기다려도 괜찮은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지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가신다. 여러분 이 문 밖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린 사람의 끝에 반드시 심판주가 오신다는 확신. 멀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원망하지 말고 너의 기다림이 좀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는 말에 이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숨 짓는다는 거예요. 아휴, 이런 마음. 두 번째는 투덜댄다는 거예요. 투덜. 원망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기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상대를 향해서 부정적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에 여러분이 읽은 10절에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살며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던 삶. 여러분 기다림이 좋은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의 크기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가치는 그 기다림 끝에서 나오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려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었던 요셉.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씀을 의미하면서 한 가지 더 성탄과 상관없이 다른 절기를 좀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총회에서는 이것이 캐톨릭의 전통 같은 느낌이 있으니 교회에 권장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고난주간만을 지키죠. 그러나 이 사순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라는 말이 이 앵글로색슨어로는 조금 그 의미가 스프링 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길다. 다른 말로 기다린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기다리셨고 그 고난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렌트, 느리다, 길다, 기다리다 이런 의미. 사순절의 시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건 그 부활의 고난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훗날 성직자에서 국회의원까지 되셨던 그 엠마오 공동체를 시작했던 피에르 신부, 그가 이 단순한 기쁨이란 책에 이런 표현을 쓰죠. 기독교의 희망이란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희망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오랜 고난의 끝에 그 고난을 기다렸던 욥이 다시 축복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기다리던 욥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릴 때 주어지는 축복,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성탄입니다. 성탄, 탄생, birthday,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성탄의 진짜 가치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 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흘러갈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축복을 기다리는 자, 이 한 주간 기다림의 마음으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딘 것 같고 기다리는 것이 실패자 같고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길이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제 다가올 성탄을 정말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그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크신 사랑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처럼 욥의 결말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때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인내하게 하시옵시고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다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